오늘이 교회력으로 말하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죠. 부활절이 됩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삶이 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주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경건함으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하자고 그랬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미디어 금식을 하고 또한 한 끼 금식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한 주간 쓸데없는 잡다한 세상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삶 속에 가능하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키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과 주님을 향하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들로 채우는 그러한 한 주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다른 어떤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고 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 어떤 누구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기에 우리는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바로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이 고난주간 속에서 있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성금요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바로 성금요일 전날인 목요일 밤 저녁,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락방 강화라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다락방 강화가 다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기도 내용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그때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1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17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자신과 함께 쭉 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되니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려 할 때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 비록 떠나면서도 누가 눈에 밟혀요? 자식들. 특별히 젊었을 때 돌아가실 때는 그렇죠. 더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이 땅에 있을 자녀들이 늘 생각돼서 조금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내 아들 자네에게 부탁하네, 내 딸 좀 돌봐줘 라는 이런 것처럼 바로 그러함이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그때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는 조금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려면서 이 땅에 있어야 될 제자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보전해 주시기를, 즉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존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와 권능과 권세와 능력, 바로 이것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것들로 누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존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 이렇게 표현해요.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도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역시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로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고 보호했고 보존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라는 게 이들 중에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예정되고 애언된 멸망의 자식, 즉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만 멸망하였다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한 사람도 멸망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앞서서도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하려고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신의 것, 자신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자들을 한 사람도 멸망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맡겨준 모든 자들, 그들은 한 사람도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의 이름의 그 위대함과 대단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존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것으로 보존했다,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도 멸망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의 그 위대함과 대단함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나타내 지금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감당해 내신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에게 맡겨준 한 사람도 멸망자가 없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바로 이것은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부탁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바로 이들을 아버지의 그 이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이름으로 똑같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맡겨준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주인 삼아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바로 제자들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 겁니다. 즉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 아버지의 거룩함과 그 위대함과 그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이 누렸던 그 기쁨, 자신 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형성되었던 그 기쁨이 제자들 속에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이 경험했던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느꼈던 그 기쁨이 제자들 속에서도 풍성하고 충만하게 갖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는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이 복음서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많은 말씀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의 사역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존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켜지고 보호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들의 삶은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면 불안해 합니까? 불안해 안 합니까? 그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듭니까? 빠져들지 않습니까? 빠져들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미 있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불안해하고 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들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문제, 온전히 믿지 못한 이 약하고 약한 믿음, 이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오해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해. 무슨 오해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라고 상상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 어떤 힘듦도 없고, 그 어떤 고통도 없고, 따뜻한 봄날에 너무나도 포근한, 바로 순풍에 돛을 달고 휘바람 불며 항해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상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탁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이러면 이럴 거라고 지금 상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 부탁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아무 어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기가 막힌 이러한 삶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에요. 누리는 것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달라고 이 기도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는 제자들을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싹 데려다가 세상에 어려움, 힘듦, 고통이 없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 기도드림은
아무런 어려움도 근심도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쑥하게 데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기도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실라는, 보존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어떠한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어려움 없기를, 힘듦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내 삶 가운데서는 눈보라치는 매송 겨울과 같은 날 없기를,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과 같은 날 없기를, 내 삶에는 따뜻한 봄날과 같은 그런, 그래서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그런 것을 위해 늘 기도해요. 이 땅을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고 근심 없고 그냥 푸른 초장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오손도손 그렇게 그냥 순풍에 돋돌아 휘바람 불고 날아다니는 바로 그런 꽃길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렇게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우리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듦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만 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고 보호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바뀌기 전에 주기도문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바로 주님 기도가, 주기도문에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아직도 왜 그러실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런 근심도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고, 힘듦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달픔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요한복음 17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세상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떠한다라고 합니까?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워한다. 왜 미워한다는 겁니까? 왜 미워한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미워한다. 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했죠.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에서 왜 세상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미워한다라는 것일까? 세상을 미워한다. 왜 미워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으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나 어찌 보면 틀린 이야기.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세상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이냐? 세상은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막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고, 사탄막은 그 죄가 가득한 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까, 그래서 이 땅을 성경은 어둠의 곳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둠의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겁니다. 어둠의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어둠 속에 있었고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해낸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구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우리를 미워한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래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근본의 세계 속에서 바로 이러함이 있어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난다. 나타나는 것으로만 무엇을 판단하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수많은 범죄들도 보이는 것들만 갖고 범인을 찾으려 한다. 어리석기 끝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다. 바로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 이러하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디서 산다? 이 세상에서 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체를 벗기 전,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계속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 바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우리는 어려움을, 고통을, 미움을,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 우리는 종종 그 높고 높은 히말라야 이 봉우리들을 오르는 산악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산을 오를 때 숨이 턱턱 막히고 갈증나고 발이 부르트고요. 그래서 막 진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들이 막 다 동상이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손가락, 발가락, 동상 걸린 손가락, 발가락 어때요? 절단해요. 절단해. 그리고 수없이 죽는, 생명을 잃게 되는 엄청난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으로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 중에는 나 죽어도 여기 올라가기 싫어하면서 억지로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여기 정말 올라가기 싫어. 억지로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교회만 있으면 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 힘든데. 교회만 있으면 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등장 계획이 잡히고
그 날짜가 점점점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고 막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산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왜? 바로 그들은 정상을 알아요. 이 정상을.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밀려온 그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감격, 그 영광, 그때는 알아요. 그들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 모든 여정 속에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들은 아름다운 것들로 승화되어 버린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승화되어 버린다.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미워한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산악인들이 오르는 정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그 영광은 산악인들이 정상에 올랐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영광이 어떠한지를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듦이,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낼 수 있다. 아멘.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바로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꽃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순풍에 돛단 듯한 인생을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힘듦도 없이 그렇게 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다. 다만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달라. 그래서 탈락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산악인들로 말하면 중간에서 무슨 일을 정상 못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정상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들이 있으나 악에 빠져서 그냥 탈락해버리지 않도록 그 구원의 길을 멋지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길이란 때로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마어마한 매서운 결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들의 인생길에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망망대해서 곧 이 배가 침몰해버릴까, 깨어져 버릴 것 같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 앞에 깜깜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무너져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들로 낭망해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들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전하심을 믿으며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삶, 이게 우리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요소와 같이 이런 전진함이 있어야, 돌파해 나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뭘 강하라고, 뭘 담대하라고, 뭘 내가 지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있으니까 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돌파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안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운다. 아무런 어려움 없게 도운 게 아니라 돌파하게 도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어주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어야 된다. 그래서 연민에 빠져서 울고 앉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서러움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아니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고 전진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돌파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데 왜 이러한 고통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추락시키려는 어둠의 영, 사탄막의 역사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해버렸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 비참한 삶의 결론을 맺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면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며.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들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철저하게 차단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함몰되어 무너져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니 우리는 넉넉하게 어떠한 것이라도 돌파해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보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더욱더 굳건히 믿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냐고 돌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네. 늘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지난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보존하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전진해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안 가져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딱 하는데 또 나가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무너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질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존해 주심을 굳게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지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렇구나 하면 가지.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빵 하고 무엇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과 점진적인 것. 이러한 질문 속에 그냥 그래 맞다 그래야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버킹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냥 또다시 되풀이되지만 기도 내 기도가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리자.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자.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그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실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같이 하루에 그냥 무엇이 그냥 천사가 되어버린 게 아니니 바로 이러함을 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씩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다짐이. 그러나 또다시 다짐하면서.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나눔을 통하여서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이름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권능과 권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멋지게 돌파해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